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망이 주장했던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가득하게 가져오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낙심, 괴로움 다 몰아내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그 부활의 삶의 증인되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사십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전혀. 예,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부가 어딜까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면 척추와 골반과 복부랍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와 골반과 복부를 잡아주는 근육을 핵심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걸어가고 팔다리를 움직일 때 팔다리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해요. 먼저 핵심 근육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근육이 연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 근육이 연약해지면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영양들도 공급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몸이 차가워지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주변 장기의 활동도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방이 몸에 축적된답니다. 그래서 내장 기능이 떨어지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되고 건강이 자꾸 나빠진다는 겁니다. 많이 연구했죠? 이것을 지금 알려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중에 건강교실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핵심 근육을 잘 기를지 한번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핵심 근육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해요.
핵심 근육을 잘 기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핵심 근육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 근육과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에는 참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런 열심도 금방 식어버릴 수 있고요,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요, 그 신실한 모습도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고 지탱해 주는 게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우리들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의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단정해요. 죽었어요. 우리 죽어버렸어요. 죄의 허물로 우리 죽은 우리들,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사건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예수님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원수된 사이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 죽음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뭐라고 말해요? 나 죽으러 간다. 그 얘기가 끝나면 좀 즐거움을 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 따라서 나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부활할 게 믿어지세요? 왜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옛날에 국민연금을 실행하게 되었죠. 국민연금 실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내가 넣은 돈을 받을 수나 있으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건 넣어도 못 받아 바보야. 그건 넣으면 너 바보 되는 거야. 요즘 아이들로 말하는 말로는 너 그거 하면 호구 되는 거야. 바보 된대요, 바보.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안 넣었어요. 나 똑똑해 봤지? 아유, 바보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연금 안 넣은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때 조금 더 많이 넣을 걸. 그때 조금 더 많이 넣었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때는 후회하면 늦으리. 안 경험해 봤으니까 몰란 거예요. 경험해 봤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팔아서라도 많이 냈겠죠.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쉬웠을까요? 안 쉬웠대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얼굴 봤던 사람들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바위에다가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큰 돌로 가지고 그 입구를 막는 게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는 돌이 없어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만 있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 시체를 누웠던 그 다리 쪽에 있으면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웁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잊어버렸다. 막 우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뒤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 시체 가져갔으면 그 혹시 가져갔으면 돌려주시든지, 그거 알고 있으면 나에게 그 사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막 울고 눈물바람 하고 있는데,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른 거. 예수님 다시 살아날 줄 꿈에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막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들에게 막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도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 여자가 헛것을 봤나 봐. 안 믿어요, 제자들도. 근데 그날 저녁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내보이면서 봐라 나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막 제자들이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제자들이 말해도 안 믿어요. 도마는 2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신실한 여인이 얘기해 줬는데도 안 믿어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동료들이 얘기하는 게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은 할 수 없고 나도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8일을 지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도마가 있는 곳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셨어요.
이 도마, 마지막 한 사람인 이 도마도 부활의 증인되어야 되고 부활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빨리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너도 나를 봐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자, 만져봐라. 자, 여기도 만져봐라.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뭘 하러 다녔는지 더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좀 마리아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으면 좀 앉아서 예수님이 생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도 좀 해보고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은혜 주셨을 텐데 막 뭐가 분주했는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아유, 부활을 생각해봅니까? 그거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믿기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죠. 어떤 사건을 벌이세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다니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는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빠 중병에 걸렸습니다. 얼른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와요. 오빠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데 안 오셔요. 왜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 나중에 오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셔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아빠 안 죽으셨을 텐데. 마르다야,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그거 믿죠.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압니다. 아니, 그때 말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 돌을 굴러내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에 수의를 동인 채 나옵니다. 풀어줘라. 여러분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왜 그거 보여주실까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증인 뒤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휴, 예수님 부활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밥 먹고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도마가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란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옥에 갇혀도 예수님 전하고요,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오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못 박히셨는데 내가 감히 그렇게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들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 근력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핵심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근력을 단련하려면 그냥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근육이 빠진대요. 가만히 두면 강한 근육도 다 빠져서 약해져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근력이잖아요. 신앙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오늘 부활주일이다, 주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오늘 지나고 내일은 언제 그랬지? 다음 주에 와서는 부활의 감격이 식어져 가지고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맹숭맹숭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은 사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 감격하고 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금요일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일날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매번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왜 이런 예배가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또 고민에 휩싸이고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우리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종합 세트예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길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할까요? 왜 부활을 얘기할까요? 부활 신앙이면 아무리 큰 문제,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남을 수 있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외삼촌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답니다.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답니다. 딸이 9살 때 아프다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픔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목사님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이제 내가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청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힘있게 살도록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카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천국에 있는 누나가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저분들 보세요, 제 엄마 아빠예요.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딸이 죽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데지요. 근데 가슴에 묻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내가 곧 있으면 우리 딸을 보게 될 거야. 그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슬픔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내 삶의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일까요?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이블 포 미드 이스트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한 24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합해서 한 50명 정도가 세례 장소에 가가지고 세례를 다 베풀고 돌아오는데, 이슬람 국가의 대원들이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이 사람들의 총격을 가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고위층들이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러 갔으니까 대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람들 발견하거든 전부 다 사살해라. 근데 좀 늦었어요. 세례가 다 끝나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렇게 지금 총격을 가하고 있어요. 총격을 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래폭풍이 강하게 불어오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슬람 국가 대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6명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여전히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담을 넘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도 가득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